네, 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 매일매일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다른 길을 찾지 아니하겠습니다.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이렇게 걸어나갈 수 있음을 또한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우리의 각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보내시니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이 은혜로 허락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아버지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 주님 그 십자가를 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숨쉬게 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저희들은 감사의 큰 것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산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처소를 아버지 장만하여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계셨고 또 30, 300 비전을 저희 교회에 주시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원하시고 용서를 원하시고 저희들이 화평을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질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필요해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서리 집사님들을 세워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찾아서 봉사하고 숨어서 봉사하고 아버지 몸으로 봉사하며 물질로 봉사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한없이 아버지 흘러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당회장 목사님 20년에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이제 안식을 하고자 하는데, 많은 것을 더 많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안식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을 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압으로부터 아버지 갈렙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 교육자님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맞는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부장집사님들, 부관집사님들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파송한 아버지 정말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받고 아버지 진료받는 우리 지체들, 연세가 드셔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늙고 싶어서 늙는 것이 아닌 것은 정한 이치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니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늘 기도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연로하시지만 늘 준비하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심어져서 나가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마무리해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 저쪽 편은 아주 환해요. 우리가 서 있는 문 이쪽은 어둡습니다. 그 문 가운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문 저쪽 편에 환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다 보이진 않아요. 그저 조금 일부를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문 저쪽 편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과 그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고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구멍을 통해서 문 저쪽에 환한 것을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하고 어떤 말로 표현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맛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멍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21장 22, 23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관련한 말씀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 성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는 외적인 건물이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좌정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당연히 이런 보이는 성전, 건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은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건물이 없을까? 우선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참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예요. 그렇게 말씀한 것을 생각하니까 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무슨 계명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그런데 건물은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합당한 명령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고 아무리 많은 예물로 드리고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게 이게 정말 올바른 예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전 이런 질문이 또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게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이 쭉 있어져 왔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도처에 교회들이 세워지거든요.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못 믿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고 또 믿는 성도들의 예배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것이 조금 실감나게 이렇게 경험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마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외적인 건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영적인 분이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물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엄청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물을 짓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전 건물이라고 해서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금으로 도배하고 전 사실 이런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지금 하는 판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막 그 앞에서 절하고 뭐 성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만천하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최고의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 그 방법이 딱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올라요. 모든 세상의 우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보다 더 웅장하게, 더 뛰어나게,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웅장하고 뛰어난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위압감을 느끼고 뭔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과 살아계심과 이런 하나님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중세시대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외적인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교회당을 성냥갑처럼 짓는 경우들이 많았고, 교회 안에 뭐 장식 크게 하지 않았고,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쭉 내려왔어요. 오늘날에는 분위기가 조금 또 달라졌어요.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짓는 방향으로 지금 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옛날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지요. 전 그거 개인적으로 역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없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실 저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모신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처소를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여기에 모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우신 분인 거예요.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제약하고 구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찾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기성복이 아니에요. 맞춤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각자 개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성품이 있고 각자의 그런 어떤 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인도의 법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큰 테두리의 원리는 몇 가지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찾을 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 책, 저 책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어떤 법칙들을 자꾸 찾아봐요.
그럼 여기에 따르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거기에서 배우려고 하죠. 제가 볼 때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나답게 인도하시거든요. 똑같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유하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찾는다면 가장 좋은 지혜를 하나님께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이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대로 자꾸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자꾸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충만하시고 자유하신 분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수신학 체육대회라고 하는 걸 해봤어요. 한 13 신학교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몇 가지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이 배구 시합이 있어서 배구 결승전을 하는데 그때 어떤 신학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신학교가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사실 두 팀이 다 신학생들로 구성된 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교 학생들이 이 경사진 언덕에 모여 앉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학교가 우승하게 해달라고. 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참 난처하시겠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언제 특별히 많이 하냐면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아마 우리 교회도 수능 볼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또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참 난처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박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되고 경건한 삶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경건해요. 예배가 끝나고 모임을 가지거나 아니면 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예배도 없고 경건도 없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다가만 모셔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충만하시고 자유하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박스 속으로 하나님 들어와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은 좀 서두르지 않고 조바심 나거나 염려하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평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활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3절에 보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1월 성신이 없다는 거죠. 빛을 비치는 어떤 대상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피조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하면은 1월 성신이 가장 두드러진 거예요. 태양을 마주 볼 수 없죠. 태양빛이 모든 온누리에 비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왜? 1월 성신이 필요 없을 정도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고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벽은 144규빗이어서 약 72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각각 12,000스타디온이라고 해서 2,300km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이 길이와 넓이는 뭐 그렇다고 쳐도요. 2,300km 높이 올라가서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성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상상이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의 발광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크기가 2,300km 사방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마 새하늘과 새 땅 끝까지 비춰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고 가기도 하고. 이게 모든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하죠.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너무 좋겠다. 예루살렘 성의 그 성문과 성벽과 또 길과 이런 것들이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그냥 탄복할 뿐인데 그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건 그냥 경외심만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빛이 비친다는 거죠.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선함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확장성이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전체에 그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밤이 없어요. 항상 낮이에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고 닫을 필요가 없죠. 이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사람들은 1년 새로 시작하는 정초가 되면 저 동해 바닷가 정동진이라는 곳에 가서 이게 일출을 보려고 막 하죠. 일출 혹시 보러 가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아요. 전 정동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는 동네에서 어디든지 새벽이면 일어나서 일출을 보고 애를 써 여러 번 봐요. 여기저기에서. 캄캄한 밤 어두운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요. 아직 해가 올라오지 않지만 빗살이 쫙 뻗어나갑니다. 처음엔
빗줄기 같아요. 쫙 뻗어나가요. 점점 그 뻗어나가는 것이 넓어지고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한쪽 끝에서 저 같은 대머리를 상상하시면 제일 쉬워요. 이렇게 살짝 튀어 올라오거든요. 이게 근데 그 해가 완전히 뜨면 보기 어렵죠. 근데 그 살짝 뛰어 올라올 때는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번쩍번쩍하는지, 이 광채가 나는지, 그런 것을 조금씩 떠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어두움이 걷혀지고 만물이 다 환히 드러나지고, 밤이 되면 꽃들은 꽃봉오리를 이렇게 여미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돼 햇살이 비치면요, 다시 활 고개를 들고 꽃이 쫙 열려요. 받아들이고 나무 이파리들이 번쩍번쩍하고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고 생명력이 막 생기가 돋아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생명에 비친 거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선함으로 가득 차게 하고 뭔가 삶의 의욕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기분 좋잖아요? 상상만 해도 좋죠? 금년에 꼭 기회가 되면요, 어디든지 가셔서 일출을 한번 보기 위해서 좀 시간을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날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그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물론 일몰도 아름답습니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등불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에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슨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매일 입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옷 벗으면요, 그건 성도 아니에요. 믿음의 삶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만일 옷을 벗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21장 24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과 연관된 말씀들이 조금 나옵니다. 24, 25절에 보면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더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 나라에 만국이라는 게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다 통합된 하나예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녀거든요. 그럼 이 만국이라는 표현이 왜 있을까? 저 나름대로는 다 똑같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미국에서 믿은 성도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믿은 성도도 있고, 아시아에서 믿은 성도도 있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러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같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같고,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사람 같고, 다 그럴 것 같아요.
생김새들도 다 다르고. 이 세상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또 땅의 왕들은 뭘까요? 이게 참 애매하고 어려운 표현인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좀 물어보십시다. 이 땅의 왕들이 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살지요. 영광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서민도 있고 그렇죠. 땅의 왕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땅의 왕들로 살았다고, 존귀한 자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고개 뻣뻣이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크든 작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24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라고 말했지만 26절에서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갈 때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한 모형이고, 어떻게 보면 연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정말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서너 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아요.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 지상에서의 삶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그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대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영광을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와 생명나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 지상과는 차이가 있죠. 이 지상에서는요, 병원이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어요. 왜냐? 생명수가 있고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나무 가지 잎들은 치료하는 또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생활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싸워서 다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긁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뭘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일용할 양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수 먹게 하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생수, 그것도 정말 좋다고 해서 마시죠. 비교가 안 되는 생명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열매들이 12가지 종류의 열매니까 색깔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구분이 쉽죠.
그럼 왜 12가지 열매 색깔들을 다르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필요가, 우리 몸의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생명수 물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서 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제한이 없어요. 뭐 봉익임선달도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와서 수시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 다르구나 하는 걸 조금 맛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달라요.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고 하나님 분노가 없어요. 왜? 그런 대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발도 못 붙여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죄를 이기느라고 왕노릇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죄를 이길 일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세토록의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며 즐겁게 이렇게 사는 거죠. 물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다시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22장 3,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우리는 모두 다 종들이에요. 이 호칭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호칭이 나왔는데 딱 여기에서 종이라는 호칭을 한번 사용을 합니다. 왜 같은 값이면 여러 호칭이 있었는데 왜 같이 말하지 않고 여기서 종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왕노릇하며 사니까 혹시 착각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 본질적인 신분은 종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피조물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아담이 하와가 지은 범죄에 또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다시는.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지켜야 될 자리와 그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예, 우리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겠죠. 저는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첫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인간 중심의 삶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왜? 세상의 가르침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고.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항상 갈등이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일을 내세우는 일은 없어요. 100%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자기를 주장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이거 못 배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100%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기운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내세워서 내가 했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상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의 원천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이 세상 나라의 삶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농담처럼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집은 어떨까요? 나는 아파트가 좋을까?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경험이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경험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지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지? 왜 우리 그런 질문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가장 좀 우습다고 해야 될까요?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상상하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즐거움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그런 거.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에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을까? 그렇게 다툼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갈등도 있고 이런 것이 오히려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엔 그런 거 없지. 그럼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나라거든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연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 완전히 다른 그곳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알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잘못 오해만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에요. 다만 말할 수 있다면 100% 좋은 곳, 100% 선한 곳, 100% 즐거운 곳. 우리가 웃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웃을 때도 있어요. 그 웃음과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대화를 나누면서 웃을 때 웃음은 같은 색깔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내용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완전한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맛을 못 보면 상상이 안 가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맛을 조금씩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즐겁게 사랑하고 교통하는 가운데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이 어울려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런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맛보기 요거를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맛보기니까요. 그래도 맛보기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막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들도 있고 세상에 즐거운 것들도 있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걸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그것과 함께 이렇게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것이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라고 봐요.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이게 끝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결정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강제로 우리 데리고 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온다는 사람 쫓아내지는 않으셔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발로 툭 차는 분 아닙니다. 받아들이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모자라면 또 이렇게 넣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강제로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강제로 하실 리가 있나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결정해. 물론 하나님 마음은 이쪽으로 와라,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질 않고 세상에 있다면은 그럼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걸 누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도 그때 당시에 환란이 컸어요. 많았어요. 이단들도 있었고 시험과 비옥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빡빡해질 거예요. 왜? 세상은 둘로 나뉘어서 악한 자들이 힘을 갖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고 온갖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박해하고 미혹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놓여질 것이 어쩌면 거의 확실해요. 그럴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내가 맛보여주는 거죠. 이제 조금만 참으면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역사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들이 있어야 되죠. 사랑의 수고 힘들죠. 믿음의 역사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수고가 됩니까? 포기하고 싶죠. 소망의 인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로운 풍성한 삶,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삶,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진짜 믿음의 세 가지 특색,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거 우리들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 주님과 함께 굳건히 서고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북돋워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저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무궁토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또 상속자로서 누리면서 사는 이 복락의 소유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비치듯이 우리가 이제는 그 영광의 빛을 대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흠뻑 젖어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